네,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의 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순절부터 시작되는 재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부활절로 이제 끝마쳐지는 그 절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부활절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또 지켜왔었던 이 전통 있는 절기가 부활 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이름하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50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는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또 경건하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이 뒤에 있는 50일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기간에는 금식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떠한 뭐 서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가급적 금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권면하고 있어요. 금식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뭐 은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일지라도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 좀 뜻밖이죠. 예.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많이 이렇게 고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이 50일의 기간만큼은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전통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온전히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바라보며 또 소망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또 그 은혜와 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하였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십자가 후의 부활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도량법으로 이야기하면 1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도 한 3시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아마 이 두 제자의 고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바로 그때 그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어떠한 생각인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혹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많은 이제 의문들을 또 표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또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셨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에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벗겨졌을 때 그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제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동행하였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었던 그 나의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슬픔이, 또 그 절망감, 또 그 분노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 아들에게 주지시키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정작 돌아가신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인 줄 믿었는데 이 땅 가운데 어떤 로마 제국에 어떠한 변화들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조짐조차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들은 또 어떤 소식도 들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하고 있는 낙심한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흘째 되는 날에 여인들을 통하여서요,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이들이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소식이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예루살렘에 조금 더 남아서 기다려 볼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내가 여기 남아서 조금 더 두고 볼까? 머물러 볼까? 이런 생각조차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자. 우리 이제 그냥 다시 시작하자. 예루살렘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 가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일들이나 그냥 마저 하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결심이 어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 라는 그 소식도 그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부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슬픔과 또 분노가 또 절망이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찾아오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도마의 이야기와 같이 의심하는 도마, 분노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 주시는 것이고요.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인 이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기로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누구는 내가 태어나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저절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에게 계속 끈질기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 전도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막 채워서 이제 넣고 있는데, 간략한 이제 복음의 내용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좀 소개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인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쓰면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이 전도지 받는 거 참 귀찮으시죠? 참 힘드시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찾아가는 종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다 찾아와 주신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납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인사말을 이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건 아니면 친구들이건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그 가운데 무언가를 깨달아서 길 가다가 어떤 노방전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여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는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었고 빈 무덤을 그가 친히 확인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낙담하여서 갈릴리로 낙향해 버렸습니다. 그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만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종교.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좋은 목자를 만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나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만남의 종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시는 주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끝까지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3번이나 물어봐 주시고 3번이나 주님을 다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어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해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저도 이렇게 신방하면서나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의 뭐 어떤 의지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볼 때까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주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여기 있구나 라고 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난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를 향하여 떠나는 이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겪게 된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제자의 오늘 무엇이 변화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방향이 변화였다라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바로 180도 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이제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갔었는데, 저는 사춘기 이렇게 지나면서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 보여요. 막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눈 감고 막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야, 쇼하고 있네.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저는 이제 5대째 내려오는 이제 믿음의 가정.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저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읽어요. 성경 이야기 정말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교만함에, 야, 저렇게 유난하게 믿을 거 있나?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도 저런 거는, 아유, 저 귀찮아하시고 저런 거 안 좋아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자유도가 생긴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몰래 이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오늘은 뭐 하니까 안 되고, 아유, 내일 뭐 시험 보니까 안 돼. 아유, 오늘은 조별 과제가 있네.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정말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는요, 성격적으로 그 교회 나가는, 저는 그 셀 모임들, 구역 모임, 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너무나 싫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하면서요, 그 뒤에 있는 공과 공부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누가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그런 규모의 모임 자체가, 그런 작은 모임 자체가 저 너무나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막 제가 대학 가고 학기 초에는 무진장 전화 왔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막 올라갔으니까요. 막 대학부 나오라고, 막 나 누군데, 뭐 네가 뭐 이번에 뭐 우리 그룹에 속하게 됐는데, 꼭 한번 나오라고, 이번에 뭐 있으니까 나오라고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다 막 이렇게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정작 나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전화도 띄엄띄엄 전화도 오지 않을 때, 제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교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작년에 또 우리 혼란 가운데, 또 분란 가운데에서도 우리 나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올해 제가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 떠나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교회로 나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시금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는 바로 나로 하여금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관계들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요.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인간관계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좋은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찾아가고,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면은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우리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관계들 가운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요, 또한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들의 무엇이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구분짓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이 오늘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금 복음을 향하여 불타는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었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마음이 무엇을요? 사명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로 일어나서 3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 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모이기에 힘쓰며 힘써 봉사하고 우리 함께 떡을 떼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식어져가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며 함께 자라나고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을 지나며 또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우리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늘 뜨거움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두 제자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며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네요. 아버지, 교회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믿음의 줄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